존 파이퍼의 책 하나님의 기쁨에 소개된 헨리 카우걸이라는 분의 말인데요, 참 곱씹을 만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의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정말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그 영혼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 속에 감출 수 없는, 숨질 수 없는 내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돈, 쾌락, 음식, 취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다. 로마서 우리가 후반부 실천편으로 들어오면서 늘 얘기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바로 이런 삶이 예배가 되는 산제사의 삶은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 우리 관계 속입니다. 변화된 삶은 오늘 공동체 속에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도 그 관계 속에서의 드러남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성도들은 그 머리에 매달려 있는 자기 위치에 걸맞는, 또 그 위치에서 자기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다.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 7절, 8절에는 7가지를 들어두었는데 성경의 다른 곳, 고린도전서 12장, 또 에베소 4장 이런 데를 참고하면 무려 21가지의 다양한 은사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런 다양한 은사를 얘기하다가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사랑장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 은사를 말하던 가장 결론적인 부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은사도 역시 사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랑은 성경 전체를 보면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만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행해져야 합니다. 더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기독인에게 주어진 사랑의 범주입니다. 이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의 후반부 9절부터 사실은 21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만 함께 읽었지만 읽어보면 내용을 이렇게 딱 정리하는 개요를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 13절이 마치 매 절마다 한 가지씩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묶어보면 쉽지 않지만 기껏 찾는다면 사랑하라. 악의 면전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마라. 자, 우리가 시작하는 이 단락의 9절에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또 마지막 이 단락이 끝나는 21절의 말미에도 역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이 사랑이라는 주제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구절을 염두에 둔다면 먼저 한 가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하기보다 보복하고 싶게 만드는 대상이 도대체 누구였을까? 원수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얼마나 심각하게 힘든 상황이고 관계면 보복하고 싶고 또 원수라고 부를 정도일까? 도대체 이 핍박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이 더 와 닿을 테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그들이 지배당하고 있던 로마라는 제국의 압제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10년 안에 그는 로마의 손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때 황제가 누구였느냐 하면 그 유명한 악명 높은 네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피팍 또 원수라고 말하는 건 1차적으로 그들이 처해있던 이 로마의 압제를 염두에 둘 수 있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 있었던 갈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새로 만들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갈등은 아주 심각했고요,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의 골깊은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그래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같은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빈부, 귀천, 유무식, 뭐 커트라인도 없어요. 누구나 교회 와서 소리 지르고, 자칫하면 정말 통제하기 어려운.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이 두 상황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13장의 사회적 상황,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들 안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14장, 15장에 가면 교회 안에 있던 내적인 갈등도 역시 소개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게 밖의 문제든 내부의 문제든 우리 관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 오늘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그가 정리하고 있었던 이 생각, 이 성경적 가치가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키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낸 저희 모임의 한참 선배 목사님이 내가 37년 목회를 하는 동안 목회 현장은 너무 열악했다. 생각했던 일은 다 일어났다. 상상할 수 없는 갖가지 문제들이 나를 옥죄어왔지만 환경이 그렇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목회, 승리하는 목회의 비결을 내가 깨달았는데, 여행 중에 막 흔들리는 보스 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키는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노트에 적어와서 한 10년 전쯤에 설교의 서론을 이대로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무슨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갖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옥죄어 오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어려움들, 아이들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그 양상은 실로 다양하지만 역시 정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맞선다면 그 어떤 문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요? 당연히 물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심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사랑. 로마서 5장에도 우리 봤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 이 성경 전체 로마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8장에서도 그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8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9절에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와 죄인에게 그 베풀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지 못합니다. 죽음조차도.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 가진 우리를 향해 9절 상반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여러분, 우리 사랑은 쇼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결론에 또 말하겠지만 우린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 흐르고 있어요. 나도 자식이 되어보고 나도 부모가 되고 또 손주도 보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은 참 독특한 특성 하나가 있는데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모든 일이 다 그렇겠네요. 경험하지 않은 사랑을 실행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충분히 조건 없는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건 단순히 내가 힘들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에 만드는 그 가정의 그 문제가 또 그대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가 이민 간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런 속성이 있는데 적어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 너희가 거짓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부모로부터 삶 속에 좀 우리가 구겨졌더라도 얼마든지 이 표현을 분석해 보면 바울의 의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는데 아누포크리토스라는 단어인데 후포크리토스라는 단어 헬라어의 부정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히포크리트라는 위선자라는 우리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메시지 바이블은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거짓이 없다는 말은 위선적이 아니라는 뜻이고 자기 역할을 위한 가면을 썼던 헬라 배우들에게 적용되던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묘하게 진짜와 가짜를 알아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진심이다. 야, 진짜 진심이더라. 진심 아닌 걸 아는 거죠. 인간은 알 수밖에 없어요. 음식을 하나 10,000원 주고 먹어도 주인이 얼마나 이 속에 진심이 들어갔는지를 돈의 가치와 이렇게 딱 비교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조용히 안 오는 겁니다. 정신없는 주인만 그걸 모르는 겁니다. 왜 우리 집에는 손님이 안 올까? 조사도 안 하죠. 여러분, 우리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이유 없는 분노도 폭발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진심이 있으면 이 거짓되지 않은 사랑이 한 번이라도 번쩍거리면 우리 관계는 얼마든지 지속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찰리 존스라는 사람의 말이어서 내가 참 좋아서 이렇게 딱 적어놓고 오늘 찾아왔는데요. 받기 위해 베풀지 말고 받았기 때문에 베풀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더 많은 선행을 행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어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 우린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용서, 사랑, 덮어주심. 그렇잖아요.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가 우리를 흐르고 있는데 죄성이 우리를 잡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얀 의의 보자기로 우리를 뒤집어 싸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그 가리워주시는 사랑, 용서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라. 바울도 굉장히 날카롭고 강력한 사역자인데 어쩌면 그는 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만 한 7년 전쯤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팀을 만들어 하는 중에 1차 선교입니다. 그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이 하나가 따라왔다가 중도에 돌아갑니다. 부잣집 아들인데 선교 어려움을 못 견디고 이 문제를 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어서 선교팀이 나누어집니다.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어쩌면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지난날에 자신의 그 과오를 돌이켜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이 일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만이 정말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 처음 있는 자만이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저성의 근저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게 1인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내 삶의 왕 되고 싶은 죄성이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새로운 마음 없이 되겠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실행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성경이 구원의 은총을 값없이 받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구현되고 나타나기를 바라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관대한 사랑인데요,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내 안에 사랑받은 자로 남아있고 타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관대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책의 제목처럼 쿠션이 아주 좋은 소파라서 누가 횡포하듯이 쿵 해도 얼마든지 슉 다 받아주고 섬기고 관대할 수 있는데, 이게 달랑달랑, 아무리 성질 좋은 사람도, 인품 있는 사람도 어때요? 아파서 6개월, 7개월 막 줄 쭉쭉 꺼인 옷 입고 호수 꽂고 있으면 막 짜증을 막 내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13절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주목할 건 단순히 이런 관대함, 섬김의 은사가, 배려가 은사를 가진 자들, 7절, 8절, 12장 거기 말하는 그 7가지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전체의 책임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게 구체적인 예가 여기인데요,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 그 사랑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랑으로 관대하고 또 섬기는 배려의 삶을 보여야 한다. 제가 최근에 읽은 이 기사에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사실은 순장 모임에서 살짝 이 얘기를 나누었는데 저는 너무 감동이 돼서요. 퍼스트 클래스를 탄 승객들이 승무원에게 펜을 빌리지 않는 이유라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는 300석이 넘어도 9자리밖에 안 나온대요. 지금도 LA를 왔다 갔다 하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들어요, 항공권이. 저는 이렇게 비싼 줄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4배, 5배를 주고 그걸 누가 탈 수 있겠어요? 미국 가는 그냥 이코노믹만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정말 그런 좌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 돈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아키코라는 일본 항공사에 16년 동안 퍼스트 클래스 승객만 모셨던 승무원이 쓴 글입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일본 항공, 해외 항공을 다 돌아보면서 3가지 공통점을 느끼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들이 지독하게 독서광이라는 거. 비행기 올 때 짐은 작은데 책을 다 들고 오는데, 이게 무슨 우리가 말하는 베스트셀러, 얇은 이런 깔깔이 책이 아니라 다 인문학, 고전 같은 두껍고 접혀있어 너덜너덜한 책을 들고 탄대요. 그리고 정말 최고의 사람을 만났는데 8권의 책을 들고 와서 13시간 동안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다 읽는 사람은 너무 많이 본 장면이어서 퍼스트 클래스 안을 보면 꼭 도서관처럼 여겨진대요. 두 번째가 뭐냐, 이제 이 글을 쓴 주제입니다. 이들은 아주 지독한 메모광이라는 겁니다. 16년 동안 단 한 번도 퍼스트 클래스에 탄 고객이 펜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요. 이렇게 부탁을 손으로 들길래 볼펜 싶어서 갔더니만 자기 주머니, 옷장이 따로 있잖아요. 안 타보셔서 모르죠. 내 주머니 속에 펜을 내어달라고. 승무원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중요한 얘기는 받아 적고 책에 끊임없이
살이 떨리지 않으세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같이 너무너무 세련된 면에 소탈한 면, 부탁을 할 때도 무례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고 여유 있고 미소 띈 얼굴, 편안하고 안정된 목소리, 비상을 탄다고 주변 사람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 이건 진짜 오늘 이 주제 때문에 인용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쩌면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거기 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배려와 여유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는 데서 생긴 여유입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들이 짜증 부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힘드니까. 묘하게 청중을 움직이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가진 것이 그들 안에 이런 배려, 이런 젠틀함을 만들었다면, 자,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을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생명 주시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내 가슴에, 내 심장에 지금도 그 사랑,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 안에 이 정도 여유, 그 돈 좀 있어서 생기는 그 여유만큼도 여유가 없다면 우리 모두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감격 속에 행해야 하는데, 자, 16절 그들 안에 골 깊은 문제를 드러냅니다. 같이 읽을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또 신분과 인종의 차이의 갈등, 교회 안에 부유한 자들도 있었지만 로마 교회 안에는 큰 도시고 세계 최고의 도시니까요. 그러나 3분의 1이 노예였고 더 많은 노예가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들에 비해 유대인들이 또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계층들이 존재합니다. 로마 교회 역시 이런 신분과 인종의 차이로 그 누구보다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나 죄로 인해 죽었고, 구속받은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은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공평합니다. 신분이나 삶의 지위로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깔보고 누구를 경멸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은혜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나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가슴에 크기가 있지만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타인을 대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세 번째, 바울은 산점을 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드러내기 어려운 증거를 하나 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정말 섬기고 배려하면서 그 사랑은 실행돼야 된, 또 하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데요. 우선 17절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동료 신자든 로마에 핍박하는 관료든 같이 대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갚고 공격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인간을 온전히 심판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건 대단히 교만한 일이죠.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하면 복음의 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목적 아래, 이 구절은 정말 외워야 될 구절인데 18절도 함께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 어려운 구절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연락이 끊겨지고 또 내가 약간 마음에 싫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불편한 일을 오해 속에서 내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때가 있고, 제가 생각보다 속이 비좁거든. 생각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고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 내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천하의 원수라도, 아니 원수까지 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노력이. 원수 갚는 것은 교만이고 월권이고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할 이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참고 견디고 덮어주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이 큰 사랑이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존재하고 있으니까, 아니 사랑받았고 무슨 내가 베풀려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은 자로서.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원수까지 축복하라. 이 축복하라는 말이 정말 부담되잖아요.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율로게이터라는 단어인데, 이 풀이를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실행하기 쉬워집니다. 좋게 이야기한다, 칭찬하다. 누군가가 내 원수를 비난하거나 내가 정말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 대한 평판을 물을 때 그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좋게 또 칭찬의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서로 용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복음의 원수죠.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로마서에도 세 장이 이런 구원의 문제를 다루었지 않습니까? 2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소극적으로는 악에게 밀리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데, 그는 나를 욕하고 짓밟고 이유 없이 무시하고 하더라도 나는 좋은 말을 하고 축복하고, 아멘도 안 하시고 짜증나시는구나. 할렐루야.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의 탁월성은 뭘 보면 안다고요?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뭘 사랑하는가?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그 속에 진짜 숨질 수 없는 내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은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와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가치를 걸까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아요. 패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 인간 좀 여러분, 우리 동창회 5명 모여도 꼭 또 그런 분이 계시고 나 역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그 난로를 지피려고 겨울에 준비한 장작 같은 존재인데, 크기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굵기도 다르고, 그렇지만 끈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로 묶여줄 수 있습니다. 그 끈이 뭘까요? 사랑의 끈입니다. 아멘. 그분이 내게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의 끈.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하셨던 기준으로 타인을 대하는 겁니다. 내 DNA, 내 성질, 내 습성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내려놓고 그분이 나를 대하셨던 그 넉넉한 기준을 되새기고 그 기준으로 타인을 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뭘 것 같습니까? 더 베풀지 못한 것. 더 인내하고 참지 못한 것.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우리가 얼마를 살고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오늘 이 구절을 다시 마음에 꼭 기억하면서 후회 없이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얼마나 좋아요. 막 섣불리 복음 전하지 마시고요. 빵도 사주고 뽀뽀도 해주고, 뽀뽀는 하고 싶다는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진심의 사랑으로 섬기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너 갑자기 왜 이러느냐 그렇게 물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설교 들었는데 하라고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